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장에서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의 관리인 부자 청년 얘기가 있지요. 여기서 부자이면서 관리인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해 물었지요. 주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다 나누어 주고 돌아와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큰 부자이어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성경에는 그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라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여리고 성의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금을 걷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장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인물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여리고라는 그런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며 또 길목이기에 많은 세금을 거치는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의 세리장이니까 이 삭개오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천에 세관장쯤 되는 사람의 위치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진정한 복,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자 청년은 구원의 복을 놓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그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땅 위의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은혜 입은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의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앞에 장 18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가 여리고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 또 소경 바디메오와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 모두 회심을 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시받던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 사건을 단독적으로 기록함으로써요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다시는 이제 여리고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마지막 행보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에게는 이번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이 기회가 삭개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알지만 삭개오는 이 기회가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일 것처럼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을 기회가 늘 있을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10년 전에 했던 거 지금 하고 있지요. 20년 전에 했던 거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늘 예배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기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3년 가까이 코로나 시장을 통하여서 팬데믹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별거 아니었던 그 예배가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전염병이 확산이 됨으로써 아무나 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회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2절에 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부자라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대조됩니다.
이 청년은 결국 구원을 얻으러 왔으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 부자였던 삭개오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달리어 예수님을 만나 전인격적인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부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생활을 했냐면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민족들은 지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다는 거죠? 그는 재산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가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동시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의 권력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 속에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물질로 부유해지고 권력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함이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족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채워짐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또한 사랑을 나눠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늘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 생기를 부어 넣어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자기들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정치인들이 저는 만족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부자들이 이제는 더 안 벌어도 되겠다,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공허함 때문에 아무리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위치에 있어도 더 오르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삭개오의 인생도 부유한 인생이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신체적인 조건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키 작은 신체적인 불리한 조건과 많은 군중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었는데 그가 보지 못할 수 있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 앞에 난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키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체면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됐든 모든 큰 회사의 입사 시험이 됐든 사람들이 그 기회에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시간과 공력과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 수요일이구나. 주님께 나와서 내가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겠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이 생각 가운데 사시다가 오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급한 심령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봐야겠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바쁜 하루의 삶을 살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꼭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난 만나야겠다. 이 간절함이 있으시냐고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간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난관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그 방해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지금 삭개오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키, 사람들의 이모, 체면,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오직 예수님을 보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간다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지하는 나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방해물이에요.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 체면이 있지.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겠나. 삭개오는 권력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해결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았습니다. 자,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집에 유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에
뽕나무 위에, 여기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개역 개정은 말합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앞에 18장에 나온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시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자 원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열망함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 속히 만나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영화교회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이건 신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듣고 아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생활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6절에 뭡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열망과 갈망 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구하시고 은혜의 자리면 찾아오십시오. 그것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당신의 죄인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머무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민감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선생된 자, 랍비된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인 사람들이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랍비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 하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선입견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그냥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면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은 아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받아들여요. 분명히 순수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똑같이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이 가른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갔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셨을까? 무엇을 고치기 위해 가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보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갔다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선입견적으로 쉽게 판단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을 보면은 8절과 10절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렸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내가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결심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삭개오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이 말은 앞에서 부자 청년이 행동한 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먼저 물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행하지 못한 율법의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보다, 자녀보다, 집보다, 아내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이 모습 속에서 참된 회개를 한 삭개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한 그날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예수님께 말로 고백한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킴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본 것을 갚아줘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삭개오라면은요, 그가 많은 물질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참된 회개를 했기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회개한 그날 그의 집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회개는 그 개인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가정도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구원이 가정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이기에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에 외면당하고 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회개를 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르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에, 은혜 받을 기회에 저희들이 놓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삭개오와 같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는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